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변화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변화는 이쪽 변화예요. 근데 영어사전 찾아보면요. 변화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도 변화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는 그 앞에가 완전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인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까?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태클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성장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자꾸 걸려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해 봐야 되겠다.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성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면으로 변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PSEA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부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정적인 부분, 내 삶의 부정적인 부분이 변화되어 가면서 성숙되어져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PSEA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P가 뭐였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죠? 기도. 그 다음에 SEA가 뭐였어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상호 책임져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한 가지가 변화되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까요? 뭔가 변화하는 텀 어느 정도가 걸리면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조금 체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상호 책임을 져주는데 어느 정도 하면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2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12주 하면 그게 변화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동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제 PSE와 이거 쭉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후가 아니라 마침 시간에 우리 워크숍 하는 시간에 오늘부터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잘 해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은 여기에서 가름하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반응을 할 줄 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응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만큼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반응할 줄 알아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시죠? 제가 옛날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이 화단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청년 애들이 뭐라 하냐면 포크레인 갖다 확 까버리는데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돌을 갖다 다 쌓아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냅둬버려. 무슨 얘기냐? 아시잖아요. 농사 접으신 분 아잖아요. 이 논이나 밭이나 내버려 두면 뭐가 쌓여요? 돌이 쌓여요. 신기해요. 폐허가 돼요. 폐허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황량해지고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그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바울이 특히 많이 해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 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그렇죠.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않고, 그렇죠? 춤을 춰도 노래하지 않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모님, 이번 주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전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드래 목사님 지금 나중에 이제 들으시겠지만 김드래 목사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우리 김성란 소장님, 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고 싶어 할까요? 라고 우리 유진수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어떤 선물을 나의 아내가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옆에서 얘기해주면 안 되죠. 반칙이지. 현철 이거? 이거래 이거. 자, 신 목사님은? 왜? 돈? 그러면 김 목사님은? 아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 없어요? 별로 바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질문했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는 정말 다이아 반지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무슨 다이아 반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모님이 다이아가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째 사모가 돼서 말이야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우째 사모가 돼서 말이야 비슷하죠? 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모님 전사님들이 뭐가 받고 싶다 할 때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은요 깨달아요. 내가 뭘 받고 싶어서 그 다이아몬드가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지는가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드님 오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옛날에 저와 액션 탁구장에서 만났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치를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조금 앞으로 당기고 이게 우수야. 그냥 앉으라. 이만큼 엄마한테 붙어. 자, 이 정도 앉으면 되고 한번 봐주세요. 저 잘 녹화가 되는지.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일 병원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한 번쯤 이분은 꼭 만나고 내가 죽고 싶다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그냥 떠오르는 분,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꼭 만나보고 싶고 그리웠던 그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마치 박힌모처럼 그 존재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이 있다면 한번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 그리고 눈을 뜨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지금 관악구에 가면 마커스라는 찬양팀 있죠. 네. 그 친구들이 찬양하는 교회가 있어요. 해오름 교회인가 그래요. 거기가 갔더니 저는 저희 주일학교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임원들 데리고 거기 참석했더니 나 중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셨더라고. 그게 신학중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여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만 가면 제가 들어오잖아요.
영주만 할 때죠. 그분이 저를 향해서 항상 제가 오면 앉은 자리를 양보해요. 전사님이 여기 앉으라고. 그런데 저를 상하야가 아니야. 아유 주님의 귀한 종이 오셨네.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 저한테 다른 애들하고는 유난히 차이가 나게 이 가슴 저릴 정도로 그냥 저를 그냥 금딱지 보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전도사님을 생각했는데 그 교회 딱 갔는데 그 목사님 보는 순간 그 전도사님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부모님이 가는 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못 다녀요.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못 갔어요.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걸 못 갔어요. 그래서 저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 멀리 있는 그쪽 150번 종점을 다녔어요. 차를 한 번, 두 번 갈아타고 다녔어요. 왜요? 집에서 몰라야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치 그걸 알기라도 한 듯이 저를 위로해주고 어떤 학교의 선생님은 새벽 기도를 저를 데리고 차를 2번 갈아타고 상도동에 기름동까지 새벽에 2번 갈아타는 그 교회는 새벽 기도 6시가 있는 거야. 서울역 가서 갈아타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버스를 2번 갈아타 가는데 끝나고 나면 꼭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침에 국을 끓여서 저를 밥을 먹여서 학교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저를. 제가 질문할게요. 그분들은 날 위해 뭐한 분들이다? 반드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크게 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기도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삶에 있어서 관계 자본 중에 굉장한 관계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멘. 저같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아실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사역에 어떻게 보면 거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큰 거냐면 모니카 여사님 같은 경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게 뭐예요? PSE라고 하는 이 P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 속에서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뿌리가 든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 찬양 알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까 PSEA의 이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자,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칭나무의 뿌리는 PS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인간적인 기술로다가 우리가 코칭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P를 빼놓고 SA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강의할 때 이게 빠진 코칭의 SEA는 사실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가르칠 때도 이 P를 전제로 가르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도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 그 노래 불러주려고 우리 사모님이 했는데 버스 택시 늦게 타고 못 탄 거예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 찬양의 정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저는 아무리 세상에 코칭, 멘토링, 상담 이런 게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코칭하는 사람이지 일반 코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전지와도 같은 거. 사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께서 우리 김 소장님께서 이따가 워크숍 시간에 과제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저도 내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로 기도를 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는 내가 기도할 때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은 미아리로 가요. 미아리가 어딘지 아세요? 점집으로. 그럼요. 자기가 의지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낙심되는 순간에 기도하는 나를 찾으러 와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지셔야지 그냥 이거를 그냥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게 하려면 아멘.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SA가 되는데 전제가 뭐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기도가 저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거를 느끼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조차도 그 감사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느낌도 없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정말 빵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support 따라합시다. support. 서포트. 지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꿈에도 나타나요. 좀 힘들 때.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저희 때는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가 부모님이 찍어줬잖아요. 도장을. 근데 저는 부모님이 안 찍어줘요. 뭐 찍으러 가면 도장 필요해? 도장. 물론 사업하고 돈이 많으셨지만 어머니 오늘은 내가 물건 띄워올게. 77년도 78년도에요. 그 차 몇 대에다가 쌀을 몇 차에 갖고 오려면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때 400만 원 지금 4천만 원이 넘어요.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돈을 10,000원짜리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200만 원 찍어주고 네가 가서 한번 뽑아봐. 중학교 2학년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돈이 많아. 근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키도 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번 쌀을 띄워볼까? 응, 네가 띄워. 주머니에다 푹 찔러주니까 여기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가서 그 농협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쌀도 제가 직접 해보고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요. 상한 어떤 아들이 여러분? 우리 아들은 최고예요. 저는 한 번도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못 견뎌요. 근데 제가 결혼했는데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잔소리에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맞아. 지지한다는 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제가 서울 총신대에 들어갔더니 집안 식구들한테 서울대 들어갔다고 막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막 축하 전화가 온 거야. 나는 나중에 통신대를 들어갔냐 그러다가 누가 그래서 총신대라는 거 잊어버리고 서울에 있는 총신대가 갔다니까 서울대학 간 줄 알고 외삼촌들이 선물 사갖고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서울대학생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결국 저희 조카를 서울대 과외를 제가 해 서울대에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하염없이 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한번 옆 사람 따라합시다.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최고. 뭘 물어도 잘할 거야.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냥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야.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지지를 받고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꼭 저는 지지하는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어머니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할 필요 있니? 네가 하는 건데.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 그런 소리 해봤어요? 바보들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되겠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지받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뿌리가 강해요. 우리 아드님 이름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신은수. 은수 형제는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겼네. 제가 탁구장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아빠가 모르지. 굉장히 아들에 대한 이 든든한 마음이더라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지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지지합시다. 한 번에 지지해봐서 형제들끼리 야 영주야 이 형이 너를 정말 지지해 이런 말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형 나는 형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나는 믿어 이런 얘기 해봤어 안 해봤어? 쪼다들이죠 이게 다.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쪼다가 뭔지 아세요? 쪼다가 뭔지 아는 사람? 장수왕의 아들이 쪼다야 이름이. 왜? 아버지가 왕노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먹어도 안 하니까 왕노를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쪼다예요. 그래서 쪼다 같은 사람이라는 건 이게 욕이 아니에요 사실은. 장수왕의 아들이 이름이 쪼다인데 자기가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먹는 사람을 쪼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멘. 아멘.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서 난 정말 당신이 하는 거에 대한 지지합니다. 아멘. 지지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도닥거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미쳐서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다 해요 안 해? 해요. 어떻게든 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 부모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데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해요? 그 바보예요. 해요 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나에 대한 기도의 어머니라는 기도의 부모님을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러한 지지자 격려자들 앞에서는 그것도 꺾을 줄 알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꼬맹이들도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러면 안 해요. 아무리 말발락이라도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 자기를 귀중하게 안다는 걸 아는 애들은 안 해요. 제가 태권도장에서 수십 년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알아주는 애들은요. 내가 사범인지 자기가 사범인지 몰라. 딱 자리 잡고 자기가 다 해요. 제 일을 다 도와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일들을 대변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손잡아줄게. 지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싶다. 자,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Together.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워크숍을 하나 할 텐데 이따 전사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할게요. 자, 옆 사람 보고 짝을 지고 자,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자, 저를 보세요.
가까이 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오이코스 전도 그거 할 때 인사법인데 처음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미소를 지는데 억지로 미소를 지면 안 되고 사슴의 눈망울처럼 사슴의 맑고 순전한 눈망울처럼 해야지 느끼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사슴의 맑고 청아한 그 눈망울을 가지고 또 어떤 미소로? 가을의 그 사과 쟁반위에 올린 사과처럼 풋풋한 향기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표현을 이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개나리처럼 보세요. 개나리꽃처럼 핑크 표정으로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근무하는 그 왕의 근무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기를 왕궁에 그 왕이 자리 잡은 데 있잖아요. 어전에 놓여 있는 이조백자를 열어 보는 거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죠? 왕 앞에 있는 이조백자는요, 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조백자를 바라보듯 서로를 바라보세요. 자,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눈을 막 이상하게 뜨면 안 되고 자 보면서 자 다시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고 보기도 아까운 당신을 내가 못 알아뵙고 지지하지 못했고 격려하지 못했고 심지어 기도해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소장님께서 이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근데 아까 6개월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냐면 사람이 저는 이제 운동을 수십 년 해왔잖아요. 이 몸의 세포가 한번 싹 바뀌는데 6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체질을 바꾸려면 6개월 정도를 꾸준히 하면 이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최악. 그래서 뭐 체질이 살 빼는 체질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근육 체질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꾸는 데 있어서 6개월이 필요해요. 그 6개월이라는 건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어떤 집중력이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8가지 뭐요? 습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마음의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나와요. 동작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패턴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신 목사님과 우리는 벌써 탁구 소리만 들리면 벌써 이 움직인다고 자연스럽게 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기만 나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뒤집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하면 신학교 다니까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다가도 옷을 싹 갈아입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도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엘자만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썼지 그냥 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내가 헌신과 열정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니는 열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은 한 사람이 1000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주여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은 이따가 우리 김 소장님하고 이러한 6개월 동안의 이런 습관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것 내년도에는
꼭 이것만큼은 실천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는 것을 한 가지씩 한번 고백해보세요. 처음 나와서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신학생이니까 그런 거 잘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둘 둘씩 해서 나 정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한번 변화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시작. 신랑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멤버들을 신뢰하고. 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모님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럼 목사님 사모님 운동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저는 말 안 했는데 우리 그 청년이 내년에는 끈기 있게 이렇게 공부도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싶대요. 예, 그 다음에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그 다음에 용기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많아. 바라는 것도 무지 많아. 그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난 달이나 이번 달이나 사람이 잘 변해야 안 변해요? 힘들죠? 왜 힘들까요? 지금 보세요. 아까 뭐라 그러셨죠?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분명히 예언해 볼까요? 운동하고 싶대요. 그런데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운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영진이 오늘 새벽 기도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참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실현 가능한 얘기는 영진이가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코칭적인 목표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꼭 코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영역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라는 거예요. 스마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스마트하다는 건 똑똑하다고 할 때 스마트하다. 개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막연한 사람처럼 깝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스마트적이다는 건 어떤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라고 할 때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스페시픽. 이건 뭐냐면 특정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운동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뭐를? 탁구를. 그렇죠. 새벽 기도를. 그랬죠. 막연하게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건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신체 부위에서 어떤 부위를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S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세울 때 막연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M이 뭐냐면 그냥 합시다. 쓰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 미저러블 해보자. 미저러블. 측정 가능한 거야.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탁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6부야. 그러면 한 5부까지. 이해가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지. 나 기도할 거야. 나 운동할 거야. 나 독서할 거야. 하든가요? 안 하거든요. 측정 가능하다는 거. 나는 일주일에 책을 50페이지 읽을 거야. 측정 가능하죠. 안 읽었으면 안 한 걸 알죠. 근데 나 기도할 거야. 물어봐요. 요즘 기도하냐? 응? 기도하지? 걸어가면서도 하지? 자기 전에 잠깐 하지? 솔직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안 느껴지는 거야. 본인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그래요? 막연하니까. 측정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R이 뭘까요? A는 따라합시다. attainable. attainable이라는 건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 다음 달까지 탁구를 얘기하면 좀 못 알아들 수 있어요? 드라이브 칠 거야. 가능합니까?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저는 올해 안에 1000명을 전도할 거예요. 할 수 있죠 물론. 그럼 제가 여쭙죠. 작년에 몇 명 하셨어요? 그럼 한 명도 안 했어요? 느낌이 와요? 성취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R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relevant. 이거는 나의 삶과 관련돼 있는 거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랑 관련돼 있어서 그 일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걸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영광이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같은 자기랑 아무 연관없는 곳에 계획을 세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합시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고 나의 삶과 연관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뭐냐면 타임 스페시픽이에요. 스페시픽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특별하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시간이 구체적이어야 돼.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몇 시간씩을 정확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야지 계획을 세우는데 막연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몇 분이 그러잖아요. 운동할 거예요. 뭐 독서할 거예요. 일찍 일어나요. 몇 시가 일찍이야 그분한테. 그러니까 11시가 일찍이래. 평소에 12시에 일어나 11시에 일어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난 독서할 거래. 그래서 독서 얼마 1년에 책 한 권 읽으려고. 그럼 계획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걸 안 하면 이 툴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오죠? 네, 스마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보시면서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김성란 소장님이 과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고 조금의 변화라도 성취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잘 쓰는 거예요. 꼬맹이 주일학기 때부터 썼던 거예요. 자, 똑같아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건 직선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티가 안 나. 그런데 여기서 각도를 요만큼만 올리면 티도 안 나요. 조금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죠? 그 각도대로 그냥 가잖아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 각도는 여기서 티가 하나도 안 나. 그런데 가잖아요. 여기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방송인들이 TV에 나와서 강연을 할 때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과적인 대화라고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랑 반응할 때 여러분이 영적 리더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그냥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제스처, 말투, 이게 언어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과정, 그리고 이제 광주에 가면 뭐 리더십 센터 같은 게 많죠. 거기 가면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몇백만 원씩 주고 배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말할 때 있잖아요. 시선 처리하는 거 하나. 저만 해도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이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 이게 다 언어예요. 지금 영광이 자세 보세요. 얼마나 반듯하고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이쁜 자세예요. 얼굴도 이쁘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딱 하나만 넣어. 치. 여러분, 치. 제가요, 어제 말입니다. 치. 진짜 하나밖에 안 넣어.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치자만 넣는 거야. 자기도 몰라. 티. 이래요. 이게 습관이 돼가 이러는 게 되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짜증을 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진짜 사람들이 일 못하겠대. 나는 딱 하나. 치. 이거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왜 나를 그렇게 개무시하니? 뭔지 알아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어떠한 이미지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의 작은 행동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들은 그런 의식을 잘 못해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되고 리더로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요, 자기의 몸 전체가 리더십의 다 도구예요. 아멘.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섬세한 툴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딱 세워놓고 보면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 딱 알아요. 쳐다보는 눈빛만 보면 알아요.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책 없는 친구들. 꼬맹이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화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지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났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7%밖에 작용 안 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몸짓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5%예요. 효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말할 때 여러분 딱 과가 다 하면서 제가요 면접한 봐보라 그래요. 120% 탈락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쁜 아가씨를 만났어. 근데 아가씨 앞에 놓고 그 밤맛 아니야? 여자가 나왔어. 근데 여자가 그리고 막 귀를 막 정면만 뚝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자리, 그 국가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훈련을 다 받아. 외교관들 그냥 하는 거 같죠? 옆에 제 친구 하나가 옛날에 청장이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근데 얘는 무슨 청장이었냐면 그 병무청장. 24시간 여자 그 비서관이 따라다녀요. 왜? 누구 만나는 사람 누구 만나는지 체킹하려고. 왜냐하면 하도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탁구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야 반갑다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그 청탁할까봐. 아시잖아요. 군대 안 보내는데 걔 한마디면 이거 하나면 다 군대 안 가는 거니까. 야 근데 걔가 얼마나 사람관계에 민감한지 친구인 나를 만나 혹시 너 아들이냐?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난 아들 없으니까 네 도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냐면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들을 120%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리더는 자기가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리더예요. 우리가 목사잖아요. 그 목사로서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면 그 리더십은 빵점이에요. 그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냉정한 거야. 아빠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영향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 리더십을 상실한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리더십이 있지 않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선이 선조 같은 사람. 그저 자기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이수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정말 멋지게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고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엄한 짓들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막 하루아침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던 거를 조금 시선만 바꾸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던 얼굴을 고개를 든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꼬맹이들은 이게 조금 관점이 나중에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쪽 친구들이 가능성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몸동작, 작은 변화 하나를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씨를 하나 써도 여러분의 글씨는 나중에 이게 어떤 사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사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세계적인 사람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글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안 해도 집중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결국 다 성공하잖아요. 우리 때는 공부 잘해 성공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맡겨진 것, 사람 하나를 대하고 동생과의 만남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하나만큼이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여기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내 생각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지금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만큼의 변화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자세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자세를 바꿔 의자를 바꿔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스마트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야죠. 파트너한테. 지지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지. 택도 없는 것들 만나고 시간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뉴욕 신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강의하다가 코로나 것 때문에 내가 한 달 반을 붙들려 있었는데 거기서 뭘 요구했냐면 요즘 현대 박사 과정은 이론이 아니에요. 현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 그거를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쓰라고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수들이 저를 찾는 거죠. 호칭적인.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전트 교수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첫 강의할 때 이걸 강의했어요. 뭘 강의했느냐? 화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뭘 글을 얘기하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토픽이 분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로 했냐면 줌으로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요만한 곳에서 한 10대 명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저기 뭐 워싱턴, 응? 저쪽 어디야 뭐 시애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들어오셨는데 줌으로다 하니까 뭐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다음 그냥 막 얘기해 막 틀려야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 불순종했기 또 한 분만 더. 그냥 말씀들을 다 목사님들이고 그냥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지금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리더가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리더에게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이 있냐면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포커스를. 초점이에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많이 놓쳐요. 그게 뭐냐면 이 초점이라는 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리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딜레마예요. 뭐냐?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저도 솔직히 이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사람한테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두느냐. 제가 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난 소중하다고 생각해. 목사님의 그러한 고민이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리예요. 자리. 무슨 자리? 사람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내 목표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니?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목표니? 이걸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함께 동참해요. 이 주제가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LH 땅에 대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시지만 거기선 그런 얘기를 끄집어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자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리더로서 그들이 원하는 건 광야에서 그냥 물, 고기, 부추, 마늘,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황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죠? 초점과 자리가 있으면 리더로서 무엇을 의존하는가? 의존한다는 건 뭘 기대고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것도 다 똑같아. 셋 다 똑같아. 사람이냐 하나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 의지해서 하느냐 사람을 의지해서 하느냐.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목사님들은 굉장히 무겁게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지 않으면 되죠? 이게 유혹이에요. 이거는 사실 신학생들한테 얘기하기는 굉장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와닿지 않지만 목회를 수십 년 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딱 던지면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뻥 내요. 뻥. 그래. 그렇지. 미안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받을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들어. 이게 오래 기억에 남기를 바래요.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질, 소양, 그것을 세 가지로 꼽으라 그러면 첫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벌써 5째 시간이에요. 제가 뭘 강조했어요? 비전이에요. 왜 비전이어야 됩니까?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방자이행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이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때려치고 하다가 그만두고 저항하고 스스로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별 미친 짓거리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집중하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방자의 행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걸 알고 나의 작은 내가 그 찬양했잖아요. 그 랄랄랄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그게 뭐죠? 처음에 할 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렇죠? 네. 나의 작은
작은 생각, 나의 작은 몸동작 하나가 아셔야 돼. 여러분이 바로 잡히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비전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요. 아멘. 근데 그 엄청난 가능성을 내 취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다윗같이 어린 친구가 그 양이나 소 같은 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 곰하고 싸워갖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입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목숨 걸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군인 앞에서 거인 앞에서 다윗같이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야. 부모님이 얘기한 그 얘기를 그냥 부모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줬기 때문에 그는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어떤 분야에 수십 년 동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품성이에요, 품성. 결국 하나님은 품성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퍼스널리티, 캐릭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 하느냐가 이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6가지 그때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품성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자기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 또한 깨닫게 하신다. 근데 문제가 안 돼. 자 보세요. 자 리더가 가져야 될 5가지 특성 중에 이 가운데 손가락 둘째 다 했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거. 2번째가 비전 얘기했잖아요. 3번째가 이렇게 하면 욕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손가락이 제일 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이런 목사님 큰일 나는 거야. 김병현이가 이러다가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당할 뻔했어. 합시다. 잘났다고. 잘한다고. 제일 길다고. 제일 깜축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욕 나온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도 좀 뭘 잘하면 깜축돼. 하나님이 너는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이 영성. 아멘. 크레파스가 영주야. 목사님 어릴 때는 12개짜리 크레파스가 제일 싼 거야. 독일이나 뭐 스위스 이런 데서 미국에서 오는 크레파스가 있거든. 4단짜리 그런 거 못 보셨죠? 저희 집에서 그런 게 막 왔어요. 그럼 크레파스 아까 100개짜리가 있어. 크레파스가. 그럼 질문할게요. 크레파스가 색이 다양한 게 비싼 거야? 아니면 단순하게 비싼 거야?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가 정말 가능성 있는 공동체는 다양한 공동체야? 아니면 흑백이 가능한 공동체야? 다양한 공동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길다고 잘난 척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짧다고 기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베드로같이 승기 급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수석, 그렇죠? 제자로 사용하시겠어요. 그 사람 교황까지 됐잖아요. 초대교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절대적으로 변혁되고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못해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발견되고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이러한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확 바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써요. 근데 바꾸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극대화해 쓰신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단점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아멘.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목사님처럼 이마가 넓어.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유치원 때부터 이랬어. 그래서 넓은 이마가 별명이었고 가분수 대갈장군이 별명이야. 너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너 벌써부터 이마 까지 못하냐 그러는데 나는 원래 이랬어. 원래 이마가 넓었어요. 넓은 이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야 중국에 갔더니 어떤 작은 성에 갔더니 이 성에서 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인물 중에 나 같은 인물이 최고의 인상이래. 네.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야 나를 알아주는데 중국 가 그래서 막 중국 가 제가 하는 말 웃자가는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지나간 삶을 진짜 예배자로서 확 회개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줄라는 걸 깨달아서 빨리 바꿔야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확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가능성들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이 리더십의 영향력들을 다 깔아뭉갰잖아요. 뭐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쓰신다니까. 그 쓰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님 쓰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가 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럼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주여. 나의 약점이 아니야. 주여. 약함을 강함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째 손가락 따라합시다.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내가 남보다 탁월하며 내가 남보다 탁월한 잘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좀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5손가락 가운데 이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자면 마지막에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선배 제일 짧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너랑 나랑은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무슨 손가락? 약속의 애기 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자 그럼 말할게요. 5손가락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 약속을 하셨어? 이스라엘의 대표자. 아브라함. 하나님은 잘난 자들, 큰 자들, 뭐 이런 자랑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한번 해봐. 새끼 손가락.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돌 감람나무도 못하는 아주 그냥 포도나무 같은 존재예요. 이거는 그냥 나무로 보면 포도나무 봤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나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하고 연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살아.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주여.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아멘. 그럼 의지하고 살아야지. 무슨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느낌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 제가 이게 정말 요거를 얘기하려는데 시간이 7시 반이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갔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김도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김도래 목사님이 반을 맡은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제가 상담하려고 지난주 수요일 날 순천으로 오라 그랬어요. 왔는데 커피숍 큰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위축돼 갖고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 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는 곳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이번 달까지. 이 친구가 거기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 앉아갖고 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어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딱 앉아갖고 야 여기 어떠냐니까 오 이렇게 큰 데는 처음 와봤대. 좋으니까 좋대요. 그러더니 여기는 말이야 널 위해서 있는 거야. 너가 여기 와서 돈을 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를 섬기고 너를 대접하려고 돈 받은 거에 대한 가불하게색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 물일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피는 그치 어깨 펴봐. 어깨를 딱 펴고 다리 쭉 펴. 그리고 의자에 발 대는 거 있더라고. 딱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못하냐. 괜찮아 지금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매니저야. 그냥 해봐. 그랬더니 다리 쫙 피더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쫙 폈어. 어깨를 쫙 펴고 제가 야 다리 한번 꽈볼래? 다리를 쫙 깠어. 딴 선생님들이 너한테 인사하고 싶다는데 꼭 이렇게 전하더라. 너도 한번 해봐고 딱 찍었어요 사진을. 너는 뭘 바라니?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 아픈 부위들 자기의 속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 제가요 허벅지를 딱 때려. 웃기지 마. 너 내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 여기 들어왔을 때 걔가 찍은 사진 있죠. 처음 막 찍은 걸 딱 보여주니까 어떠냐 하니까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찌질하지? 찌질하대. 말을 안 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찍은 사진 있죠. 탁 보여줬어요. 이야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잘생긴 탤런트 있죠. 딱 찍으니까 그거를 내가 선생님들한테 딱 보냈더니 선생님들이 막 전화가 오는 얘가 누구냐는 거지. 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보고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떠냐니까 멋있어요. 선생님 이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 그러는 거. 왜?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럼 아까 찍은 사진 어떠니까 좀 찌질하네요.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는 거야. 너 연예인들이 선생님 연예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제가 연예인 교회에서 사역했었어요. 막 최진실 잘 나갈 때 연예인들 많이 있었어요. 거기 최진실 PD도 거기 있었고. 근데 걔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찌질해요. 막 별거 아니야. 근데 연기만 딱 들어가면 애들이 자세가 싹 바뀌는 거야. 너 걔들이 존재감 무엇을 느끼는지 아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해주고 동경해주고 나에 대해서 환호해줄 때 자기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도 언제까지 그렇게 네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언제까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네. 사진 봐 그랬더니 탁 하더니 다시 한번 포즈 잡고 얘 자연스럽게 다리 딱 하고 이러고 찍더라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아름다움, 변화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감추고 싶었고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아픔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청소년 시절에는 어떠한 걸 보고 내가 변화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되고 싶은 열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1시간 반을 저랑 놀았어요. 아마 상담 치고 제일 긴 상담을 했을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 중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얘가 뭐라는데 재밌었어요. 언제 또 만나요? 이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살아보세요. 진짜 찌질하게 살다 그냥 가는 거야.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러한 자리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시그널 사인이에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작은 동작 하나라도 태도를 바르게 취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간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쓸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면 해야죠.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래 하나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김두래 목사님 오시면 이 실패 원인 왜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막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도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고 뭐만 잘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 그 세미나 끝나고 목사님들이 박수를 쳐준 이유는 목사님 자유롭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왜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해야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하고 오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아멘. 예, 그 찬양하면서 저는 이제 마이크를 우리 김성남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462 I can do it. 그거 아닌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왜 됐네. 자, 우리 다 같이 바꿔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이크 잡으시고 믿는 자 법심에서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힘차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힘차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문득 옛날 일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느냐, 이 세 가지 맥락을 들으면서 제가 20대에 첫 번째 전공이 컴퓨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식회사 신영, 비너스라는 속옷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산을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한 전산직으로 우리나라에서 102명이라는 각 지방에서 이제 뭐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102명이 모여가지고 강원도 어떤 연수원에서 연수를 2주를 하고 나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은 나머지 100명은 2주 동안에 그냥 훈련만 받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2명이 뽑혔어요. 제가 뽑혔는데
광주 내려와가지고 그때 백화점 충정로에 있는 백화점에서 이제 그 전산 바코드에 관한 작업을 하는데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백화점이 주일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잖아요. 피크잖아요.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겠어요? 그때 신앙이 얼마나 깨끗했는데 정말 맑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날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근무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득 그 일이 생각났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우리 삶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약간 뒤에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피드백을 나 자신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마나 웃긴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간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아래에 제가 이렇게 이끄는 어떤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야.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보기에 그 기준에 차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를 피드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구체적으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그걸 개선하면 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너무 착해 보여서 그래. 때로는 화가 나면 화도 내야 되고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넌 너무 착해 보여. 순해 보여서 그런 거야.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가장 독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쌍꺼풀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절개가 있고 찢는 게 있다고 그래서 찢지는 말고요. 꼬매주세요. 근데 그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의 소리를 딱 의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인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저는 회사에 가가지고 사람의 소리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사람의 소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제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사례예요. 또 문득 오늘 그걸 보면서 내가 성공한 때는 그때였고 내가 실패한 때는 이때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써봤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저도 어쩌면 나의 삶의 자세를 조금 바꿔봐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했던 스마트의 기준을 해서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는 숙제가 나갈 건데요. 지금 시간이 46분이기 때문에 숙제 안내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크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 과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누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은 아주 익숙한 성경 암송입니다. 한 주예요. 하루에 한 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너무 쉬운 거죠,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조금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데 두 분 짝을 정하셔야 되세요. 짝을 정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두 분이서 대화를 하든 전화를 하든 편지를 쓰든 만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분이 요절 암송을 잘 했는지를 점검을 하시되 점검하는 방법은 PSEA예요. 제가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나눠볼 것은 암송을 외웠냐 안 외웠냐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암송을 외우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이서 어떤 PSEA를 했는지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A예요. A. 여러분 PSEA에서 A가 뭐예요? 상호 책임이에요. 그죠? 책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요절을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지지해주고 부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암송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지지하실 것 같아요? 애울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력.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궁금해. 그것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지지했는지. 근데 상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코칭에서 보는 상호 책임의 기본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상호 책임져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눈빛일까요? 사랑의 눈빛이죠. 그죠? 그런데 사랑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사랑하다 보니 일주일 다 가버렸어요. 요절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분이 뭔가를 구체적인 목표를 주어졌으면 그것을 이뤄내도록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에너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인상해줘야지요. 용돈을 인상해줘야죠. 용돈을 영주님 요절 이해하셨죠? 일주일에 몇 개? 한 개. 형이 요절을 안 외우면 어떻게 할까요? 접해야죠. 탭으로? 말로 하라고. 예. 어떻게 할까요? 형 요절 외웠어? 아니 바빠서 못 외웠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이 안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부여할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의 요절을 외울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세요. 그 찐빵. 책임을 져줘야 되세요. 찐빵을 사주면서 애우라고 그래야지. 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절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스마트에다가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자, S가 뭐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경 암송이에요. 그죠? M이 뭐예요? M. 측정 가능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A는요. 성경 암송 일주일에 한 절 외우는 거 한 절이라고 고정되진 않아요. 10절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한 절은 기본 외우셔야 돼요. 측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T. 시간이 구체적이죠? 언제까지는 외우셔야 되세요? 일주일 안에. 다음 주까지는 외우셔야 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에요. 그죠? 그 어렵다. 다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외울 암송을 여러분 책자에다가 붙여 나가셔야 돼요. 지금 몇 주 남진 않았어요. 오늘이 5번째 주기 때문에 여러분 포스트잇가 7장 이상은 붙여줘야 되겠죠. 여러분 책에가. 그렇죠? 그것을 하나하나 한 주간 계속 붙여 나가셔야 되세요. 지금도 제 원본 책에는 붙여져 있어요. 그때 외웠던 포스트잇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떼어지지 않고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안 나요. 아, 그때 이거 외웠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붙여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 2. 숙제 2번째 나가고 이제 맞출 거예요. 2번째. 아까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고민해서 설정을 하세요. 기왕에 여러분 이 시간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앉으셨는데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왜 내가 이 부분을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부분이 변화되고 싶은지, 이 변화되고 싶은 이 영역이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내 삶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스마트적으로 적어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정말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또 뭐죠? 실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변화되는 것을 언제까지로 한번 시행을 해볼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볼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오시면서, 근데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에 맞는 것을 설정하시려면 기도하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하세요. 운동하는 거, 나는 왜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해가지고 나는 왜 운동을 하고 싶어란가? 운동을 하려면 무슨 운동을 할 것인지, 하루 중에 언제 할 것인지, 몇 시간 할 것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구에게 점검받을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오시는 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단톡에 올리세요. 단톡으로 서로 도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제 또 서로 답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호 책임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목표한 것에 대해서 도전해가지고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1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조금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에다가 올리면 서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줄을 몰라서 또 어쩌면 지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모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한 도구가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정말 알차게 선포하고 있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정말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으로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지체들 각 가정 각 사역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나누었던 이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또 한 주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씀씀이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